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이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주님의 권능이 임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손이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마음속에 그와 같은 믿음을 생산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일 혈루병을 앓다가 고침을 받은 그 여인에게 자매님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다음의 5단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 5단계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믿음의 생산 과정입니다. 첫째로 그 여인은 병이 낫겠다는 간절하고 불붙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불붙는 소원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의 불길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자기만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목회 생활을 돌아볼 때 열심을 품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뜨거운 소원이 없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은총과 축복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여인은 마음속에 치료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즉시로 건강을 얻겠다는 분명하고도 뚜렷한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표도 방향도 없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면 목표가 없으므로 주신 축복을 낭비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목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목표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을 한 초점으로 모을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 여인은 자신의 고침받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개발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지도 않은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고 하시면서 먼저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나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뜨거운 소원이 있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여러분과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뚜렷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과 환상 속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였습니다. 환상과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 여인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풀어놓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하여 마음속에 선명한 꿈을 그리면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풀어놓는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명랑하게 설정하고 꿈을 그리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꿈은 백일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꿈을 그리되 주님께 엎드려 철야기도 금식기도로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의심이 사라지고 꿈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뱃속에서 넘쳐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갖는 순간이 바로 믿음을 풀어놓는 순간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는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결심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믿음을 풀어놓는 위대한 순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두 번 기도하여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마음을 정하였으면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그 여인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넘치는 믿음을 입 밖으로 내어놓을 때 그 말씀이 나가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빛을 지었습니다. 궁창이 생겨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가서 궁창을 지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보고 일어나라고 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씀을 내어보낼 때 여러분의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환경이 변하여 평지가 되고 사는 바다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무려 12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자리에 누워 이상과 같은 5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은 병이 낫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치료받는 데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셋째로 치료받은 자기의 모습을 꿈과 환상으로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넷째로 믿음을 풀어놓는 결정적인 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여인이 모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난 후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하나님의 기적적인 성령의 권세가 그의 온몸에 흘러들어가서 그의 운명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마음 준비를 한 혈루병 앓던 여인에게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혈루병 앓던 여인과 같이 마음의 올바른 준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